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8 verses 28 through 40.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끝까지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초여름 날씨인데 연일 그냥 1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아주 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큼이나 날씨도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최근 며칠 사이에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주 날씨도 덥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증가하고 서로 뭔가 비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면에서 보니까 잘 지내셔서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이송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조금 느끼셨을 것입니다만은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 속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장소가 지금은 대제사장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본디오 빌라도 앞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소가 이제 대제사장이 있던
뜰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예, 총독이 직무하는 관정, 우리 한글 성경에는 관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자 말로 옛날에 공관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리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총독이 거주하면서 뭐 하는 일을 보는, 직무를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라의 공식적인 총독의 관제가 있다고 보통 봅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한동안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구금이 되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였거든요. 왜 가이사라에 가 있었냐? 그곳에 총독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내에 사람들을 죄인을 일시적으로 구류하는 구금해 놓는 그런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걸 두고 지금 그 예수님이 이송되어 와서 신문을 받는 이 장소가 총독의 공식적인 관저냐 뭐 아니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이 기다 아니다 뭐 그렇게 깊이 따지도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장소가 지금 총독의 직무를 보는 그런 장소다. 그러면 왜 가이사라의 공식적 총독의 관제가 있는데 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총독이 일을 보느냐. 이걸 두고 학자들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유월절을 염두에 두시고 만찬을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월절이 이제 곧 시작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명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로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 식민지, 소위 말하는 이 식민지 피지배지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총독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선동을 해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공식적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지만은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아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고 또 6월절에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불순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으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신문 받는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총독의 관제가 가이사라에 있다는데 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느냐 이런 생각들 뭐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장소가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관제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직무를 보는 그런 총독의 관제이고 예수님은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밖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왜 이들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데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정 의무를 보는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들어가 계시고 지금 총독 빌라도가 그 안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고 이 관정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관정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도 하고 쉬울 텐데 왜 안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유월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그 신앙적 차원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 이해가 쉽게 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끌고 온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클린한 상태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죽은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동참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자기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뭐하게 지켜야 되는,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관정 안에 뭐가 있길래 안 들어갔느냐? 단순합니다. 그 관정 안이 뭐냐?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업무를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총독으로서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방의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신분이 높다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인종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가 아무리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방인이 진물을 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 생각에 그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이런 모습은 구약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는 굉장히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굉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부 때 아주 친한 친구 교회를 제가 주일날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는 주일날 무슨 학생회 행사가 있어도 물건을 사거나 무슨 다과를 준비할 때 절대로 주일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편은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왜 하지 않느냐 하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돈을 쓰거나 물건을 사는 그런 매매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주일날 학생의 행사가 있으면 다과 준비라는 것을 언제 한다고요? 토요일날 나와서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훈련이 돼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지키는 아주 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꽉 그와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유월절, 그들의 최대의 명절의 하나인 유월절 만찬을 그들이 먹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자리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들은 그 현장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을 들이지 않고 그냥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바라볼 때는 아주 굉장히 철저한 어떤 그런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그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소위 말하는 웃기는 아이러니가 이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지금 율법에 금한 뭐를 범하려고 하냐면 살인을 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누구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살인 교사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자기들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찮게 보는 누구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 총독의 손을 빌려서 무죄한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면서 여러 말로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38절 말씀을 가서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오셔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뭐냐?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나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안 했으면 우리가 왜 당신에게 이 사람이 끌고 와서 재판받게 하겠느냐? 죄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죄목을 밝히는 거예요? 못 밝히는 거예요? 못 밝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법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죄의 항목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 아무리 살펴봐도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죄를 증명하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가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어서 신문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명절에 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반란,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어떤 반란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유대인의 왕이냐? 왕은, 식민지의 왕은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황제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라이벌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질문도 그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선을 긋습니다. 내가 왕은 왕이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나를 신문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왕처럼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라이벌이 돼서 반란을 시도해서 영모를 꿈꾸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언에 의해서 빌라도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뭐다? 무죄다. 예수님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죄를 선언한 빌라도를 더 끝까지 푸시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자. 그래야 결국은 자기들의 라이벌의 입장에 있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한동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말기에는 그들의 목표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잘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념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말기에 가면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귀착되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로 귀착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들의 어떤 신앙적 목표는요, 아주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끼리도 화합을 하고 뭉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위해서, 그 악을 중심으로 그 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뭉치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그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 만찬을 정결한 상태로 묵히기 위해서 이방인이 침무를 하는 그 시설의 그 현장에도 가지 않을 만큼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이방인 관리의 손을 빌어서 죄 없는 누구를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교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종교 어떤 인들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도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앞으로 격심한 전쟁, 서로 간에 아주 격심하게 미워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종교를 통한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1년에 거의 뭐 종식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IS. 예. 그들이 전쟁을 하고 기치를 내걸었던 목표는 종교적 신념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맞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종교적 어떤 그 내용들을 표방하면서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이 인간 역사에 가장 무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건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얼마든지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정신을 잘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도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남 욕할 수 있어요. 남 비방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를 지키는데 저 사람은 뭘 못한다? 내가 지키는 이것을 안 지킨다는 거죠.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한다고. 내 것이 맞다는 확신에, 그 일념의 신념에 사로잡히면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려버리는 그 심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옳다는 그 자세와 정신을 가진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도 아주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된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어느 경로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나 사회의 어떤 막 보도를 통해서 이 감염된 사람이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는 사실일 때 그것이 감염을 막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은 그 사람을 누구로 보기 시작하냐면 죄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감염시켜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어느 신문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났었어요. 죄인은 아니에요. 나도 그거 걸리고 싶어서 억지로 감염된 사람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해서 감염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도 조심했지만 부주의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행위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감염을 자처하고 나서서 감염이 돼서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감염시키는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아주 크게 잘못하는 죄인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단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개인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뭐 사고방식이나 어떤 모든 것들과 행동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어떤 논리가 얼마든지 전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사소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적인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배제할 수 있고 우리가 오리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이 문제를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으시는 이 장소가 빌라도가 업무를 보는 그런 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하는 총독의 입장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질문해서 얻은 결과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목조목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지금 빌라도는 그 일을 전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빌라도가 들락거리는 그 자체도 어떤 중요한 의미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하나의 짠 스트럭처다, 구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볼 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마디 묻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 또 들어와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번거롭게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가지 않고 그냥 일단 일 다 보고 그냥 결과를 써서 그냥 통보하면 되는 것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comings and goings의 서비스를 아주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인데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입니다. 굉장히 관대한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 일을 아주 스무트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AD 26년경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가 한 10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총독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한 AD 36년이나 37년경에 그 총독직을 그만두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한 티베리우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시점이 지금 그가 총독으로서 직무를 한 날짜를 쭉 따져보면 한 7년 차 정도 된다고 봅니다. 7년 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26년에 그가 티베리우스에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 7년 동안 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정세나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라든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을 알 만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았던 거예요. 잘 알았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7년을 그 지역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 지역의 사정을 환하게 못 보겠습니까? 그가 7년을 통치할 동안 유대인의 명절이 1년에 한 번이었어도 6월절이 벌써 7번째지 않습니까? 너무 환하게 잘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아낌없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유대인들과의 마찰 없이 7년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앞으로의 순조로운 통치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수고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생각의 이면에는 자기의 어떤 정치가로서의 자기가 로마 황제의 관계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정치가로서, 통치가로서, 행정가로서의 어떤 이익, 자기의 어떤 명성,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다가 중간에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걸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서 봤더니 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다. 왜 빵을 굽는 사람이 새벽같이 나와서 그 빵을 굽겠느냐? 뭐 여러분 실감 나시죠? 그 이유가 뭐냐? 아침에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따뜻한 빵으로 불리기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빵을 팔아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뭐 인류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일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항상 자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에게 돌아오는 이익,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총독인 신분으로서 자기가 지배하는 지배국의 사람들 앞에, 물론 그들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지만 얼마나 관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자기의 순조로운 통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과 헌신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 그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서 신문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 사건에 깊이 인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31. 31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목이 뭐냐? 왜 고발하냐? 그러니까 뭐 뚜렷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의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빌라도는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형사고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의 무슨 문제? 종교 문제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를 자기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되게 복잡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슈예요. 그거 한번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자기가 앞으로 얼마를 여기서 더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자기 앞으로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뭐라고요? 니네 문제니까 니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니네 법대로 해라. 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졌었는데 그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에 그냥 휘말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문제는 법대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통치자인 입장에서 볼 때 뭐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문이 시작이 되고 이 사건에 빌라도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관련이 되고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만은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의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만약에 손발 싹 씻고 난 모른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적극적으로 그냥 돌아섰더라면 이 사람 이름은 사도신경에 나올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결국은 그가 여기에 인발부가 돼서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뭐예요? 무죄예요. 고민했을 겁니다. 자기가 살펴보니 무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죄의 항목이 뭐냐, 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말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한 말이었어요. 아마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됐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구나. 갈등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묘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가 이 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무죄인데 밖에서 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이 시점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면 자기는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죄까지 관여 안 해서 모르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한 끝에 내놓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 뒤에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verse 39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면하지 않습니까? 경축일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까지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무죄라고 한번 선언했다가 사람들이 와 하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유죄를 선언해버립니다. 그걸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돌아올 어떤 손익,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의식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이 정당성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못 밀고 나갔어요? 못 밀고 나갔거든요. 이런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소신 없는 사람으로 그런 묘사가 됩니다. 그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40절 말씀에서 바라바를 놔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 유대인들 사람들의 목소리에 결국은 그는 자기의 예수님의 무죄 정당성을 접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 앞으로 총독으로서의 통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을 의식했을 때, 그는 도저히 자기 양심에 예수님은 무죄인데, 그 양심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런 모습을 통해 보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하게 되면은 그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 된다는 거예요? 타협된다는 거예요. 타협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한 변명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냥 진멸시키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고 좀 보태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집요하게 얘기했을 때 결국은 그가 밝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다수의 의견이 뭐였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뭐하다?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욕심이 났던 거예요. 욕심이. 그런 백성들을 바라볼 때 통치자로서 그들을 의식했어요? 안 했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를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전 가슴에 들어온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반드시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영광받는 자리에 갈 수 있겠지만 사람을 의식하면 결국은 뭐 한다? 올무에 걸려서 나중에 그 낭패 수치를 입는다. 목회자들이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 가서 늘 빠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창립 멤버들,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의식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들어본 많은 얘기들 가운데 새로 부임해서 가는 목회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중 하나 그거예요. 옛날 제가 아는 우리 국목사님 어느 교회에 어플라이 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직간접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런 문제가 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더구나 사람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의 양심을 밝히고 통치자로서의 신념을, 소신을 밝혀야 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무죄를 포기합니다. 무죄 주장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에 그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타협하기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들이 나름대로 뭐 어떤 뭐를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들은 무효화되고 누구의 역사만 세워지더라? 하나님의 역사만 세워지더라. 근데 이 말씀 속에 참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받고 빌라도나 여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눈여겨봅니까? 안 봅니까? 잘 안 봐요. 32절 말씀에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삽입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Verse 32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일련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지고 볶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뭐를?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일이다. 우리는 이 32절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뭐 죽으신 거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신문받고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죽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어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관여한
많은 여러 손길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손길들을 다 무효화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요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말씀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면 우리는 기적에 집착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주제들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면 어떻게 죽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할 때 그 이슈는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의한 처형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에 끌려와서 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설교 한 번 길게 하고 그 설교 내용에 큰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쳤거든요. 재판이고 뭐고도 없었어요. 그게 유대 종교 내에서 신성모독을 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뭐냐? 스토닝이에요.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원래대로 하면은 결국은 무슨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냐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관여하고 뭐 일들이 막 민글대서 돌아가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예수님이 결국은 무슨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면 나무 위에 높이 달려서 lifted up 되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무 위에 달리는 죽음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던 아주 지극히 당연한 수순을 밟아가는 죽음이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그냥 결정이 난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죽음이 바뀌어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쳐다본 적 살리라! 다 살아났습니다. 이 구약의 그 사건이 물론 나중에 우상화돼서 심각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적 살리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성경에 오래전에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 아니라 로마에서 중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못이 박혀서 죽는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32절에 예언하신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종합하셔서 그런 어떤 인간의 계략과 방향, 모든 어떤 책략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32절을 기록했고 이 32절에 의해서 결국은 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 고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책략을 넘어서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아주 단순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기까지의 이면을 성경적 배경하에서 살펴보면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하나 다운받아놨습니다. 사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함입니다. Understanding death on the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해하고 있다고 그 두꺼운 책을 썼을까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만 어쩌든지 단순하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자체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하게 된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이번 한 주간 또 잘 묵상하시면서 형식적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혹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고 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빌라도 자기 어떤 정치적 입지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죄임을 자기가 선언했다고도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타협하는 무엇인가를 의식함으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걸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성찰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철학에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고침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이런 말씀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 고침받아야 되는지를 또 잘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기로 또 이렇게 회복되기로 마음이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